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또 새롭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본문에 보면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그 정체를,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 될 사역,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런 그 승리자요 또 정복자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위대하고 또 아주 뜨거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과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요 거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그 고백하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신앙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행하는 삶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명실상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그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 그들이 꿈꾸고 있는 길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입니다. 뜨거운 고백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 것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까지를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까지를 믿음의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삶을 통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었던 책망이 바로 믿고 있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대강절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과 존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이해가 깊어지고 지식이 넓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성장하고 삶이 바뀌고 우리 삶 속에 성숙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믿기 전의 모습과 삶이 전혀 달라요. 말은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의 삶이 믿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저 주님의 그 길 앞에서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우리의 존재 변화에 그 존재 변화를 완성하는, 이루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존재 변화를 이루는 믿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요약하면 죽고 다시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다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책임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변화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행하면서 어둠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행실로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걸맞는, 존재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신 그 선생님,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그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술의 고백, 그 고백에 걸맞는 생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말은 앞섰는데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생각이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생각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 주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바뀌고 가치 결정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우리가 뭔가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그렇게 10년 믿고 20년 예수를 믿은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생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지 못할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큰 이유는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큰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고백,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를 위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에 그 생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결정, 그런 가치 판단,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표현 중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주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를 위하여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변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제자 중에 수석 제자요,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요, 방금 전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앞서는 생각, 그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 번째는 행함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그 존재의 변화에 걸맞는 생각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제 원망을 듣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만 한다. 말이 앞서고 마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한다. 그게 좋은 표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어떤 뭐 교역자가 물에 빠졌는데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나오냐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들하고 말하느라고 안 나온다고. 다 비난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내용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해. 말은 번지르한데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함이 없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생각의 변화에 걸맞는 행함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요,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결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부인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시나요? 요즘 같은 때에 전쟁과도 같고 경쟁해서 남을 눌러야 내가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하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 주를 위하여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섬기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많고 요즘같이 교인들이 많은 이때, 마지막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 참 믿음에 거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인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그저 겉모습은 있고 말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고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 그 존재의 변화에 걸맞는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존재와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는 믿음,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이루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